예, 오늘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엇이 다른가, 즉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론적인 부분들,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이렇게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그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그 재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공통점인데 조금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식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에게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재림하실 때 먼저 믿고 죽은 성도들, 그들에게는 불리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을 그 성도들도 육체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게 된다.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좀 그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예수님 재림 임박했으니까 꼭 직장 생활 해야 되나? 주말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일반 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오류를 바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니. 4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다, 막 자신이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한다. 물론 그동안도 많은 분들이 뭐 네로라든지 뭐 또 여러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신앙에서 떠나버립니다. 시험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보면, 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네 하면 벌써 이것 역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세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에 말세에 시험 당하는, 미혹 당하는 것을 조심해라. 이 미혹 당하는, 시험 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출현합니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말이죠. 자꾸 이제 제도적으로도 막고 조직적으로도 막고 이런 일들이 아마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죠?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멸하시죠. 자, 이런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계속해서 동족 유대인들에 인해서 이제 핍박이 이렇게 강해지는데 그 핍박 가운데 신앙 포기하지 말고 재림의 약속 붙잡고 인내로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가장 많은 영광을 누리고 또 상을 받을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우리 주님 오실 때 가장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뭐 성경적이죠. 그죠? 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가 쓴 걸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데살로니가 후서, 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거든요. 편지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죠? 편지를 보낸 발신인이 있고요. 또 편지를 받는 수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지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문안 인사부터 말이죠. 옥체 무가가 없이며 뭐 그렇게 해서 인사를 말이죠. 문안 인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서도 이제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지금 그 발신자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걸까요? 물론 지금 발신이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원저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말이죠. 두 부류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누구한테 대서라 그러죠. 이렇게 쓰도록 부탁을 해서 마지막 이렇게 사인이라 그럴까요? 친필로 서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원저자는 바울이고요. 그리고 같이 협력했던 저자는 바로 실로아노와 디모데인데 실로아노는 그 이름을 줄이면 누구 이름일까요? 항상 바울과 실라는 같이 로마 감옥에서 말이죠. 핍박도 받고 선교도 같이 하고 참 동고동락하는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실라는 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설립자와 같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동력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실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디모데는 왜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물론 디모데 역시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동역자죠.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좀 방문을 하고 싶은데
참 잘 안 되고 또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고민에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파송을 하죠.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교회의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주면서 바울은 큰 위로와 힘을 얻죠.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공동체하고, 이제 수신이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데요. 자,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전서는 5장이고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그리고 이 기록 장소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어디서 바울이 썼을까요? 고린도입니다. 그죠?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고요. 기록 연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후에 한 1년 채 안 되는 주 51년경, 그때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계율을 보면 말이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와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는 거, 인내로 지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도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 재림에 대한 오해가 불식이 안 되니까 바울이 그분이 다시 한번 그 재림의 날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 일행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항상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엮여져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게으른 사람,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또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3장 16절과 18절은 이제 문안과 축도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 후서의 문안 인사와 말이죠. 전서의 문안 인사가 뭐가 다른지 한번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지금 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첫째 부분이 어디서 차이가 나죠? 예, 잘 보셨네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죠? 예,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죠?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이죠. 은혜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부분이 한 번 더 들어가죠. 그죠?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죠?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참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삼촌처럼 거리가 멀고 또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참 아버지가 다른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그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우선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도들의 관계가 가까운 관계죠. 그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다면 다 그분의 본석이고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동생들이 말이죠. 모친이 하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냐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뭐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섭섭해질 수 있는. 근데 실제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섰을 때에 세상의 그 관계, 가족 관계는 없어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관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들끼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날 가서도 또 왔네. 그죠? 불편하면 큰일 나죠. 물론 그때는 그런 것 자체가 없을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그런 원수 관계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하반절에 본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직장생활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전화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세상에 살지만 누구 안에서 산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 발을 붙이며 살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뭔지를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야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한 사람 신앙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날 때 이런 증상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찬양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어디 안에 있는가? 세상에 살면서도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고의 인사, 우리 2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은혜를 입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은혜는 뭔가 하면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나 구조가 그런 걸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만 특별히 장사하는 분들, 거래하는 분들, 정말 저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장사하는 법을 그냥 보이지 않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사하는 세계가 어떤지 그걸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사는 예술이다. 아버님 그게 뭐예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건데 뭐가 예술이에요? 나는 장사하면서 사람 대할 때 무조건적으로 대했지 조건적으로 대한 적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사람 대할 때 무조건적으로 대해야지. 뭐 조건을 걸고 조건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나는 해본 적 없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다 감동받고 압도당하는 걸 난 봤다. 철저하게 잘해드리고 혜택을 받는 그것은 싫어하는. 조금이라도 내가 잘해준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철저히 그것을 배제했어요. 그러면 이걸 바라고 해준 것밖에 더 되냐? 아버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도 그 힘들 때 그렇게 무조건 해준 것처럼 우리도 힘들 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싫다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고 끝났지.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거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 봤냐고. 난 그걸 끝이다. 정말 이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자, 은혜의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혜는 헬라식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에 무조건 주어지고요. 평강은 유대인의 인사법인데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평강이 선물로 주어지죠. 평강은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말이죠.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반드시 그 삶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죠? 그 캐톨릭의 말이죠. 그 상징이 뭔가 하면 P에다가 X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PX입니까? 군에서 PX, 초콜릿 사먹는 겁니까? 그건 라틴어로 팍스인데요. 그리스도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아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거리를 줄 텐데 내가 너희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어디 가든지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라. 정말 이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